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모신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주님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2.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느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여행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행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노새를 타고 손자는 노새 밑에서 땅을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 광경을 보고는 다 할아버지 흉을 봅니다. 어린 손자를 걷게 하고 할아버지는 편하게 여행한다. 할아버지가 안쓰럽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손자를 노새에다 태우고 할아버지가 밑에서 걷게 됐습니다.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또 흉을 봅니다. 어린 손자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려와야지 어떻게 손자가 노새를 타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자,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나란히 똑같이 노새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흉을 봅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새만 고생하는 것 아니냐. 왜 두 사람이나 노새 등 위에 타고 여행을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내려와서 두 분이 노새를 이렇게 걸머쥐고 여행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을 만날 때 우리는 자꾸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희생양을 삼아서 이 모든 재앙을 누구의 어깨 위에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접고 먼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덕담을 하는 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이고 늘 비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는 항상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적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 들려주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했는데 7번 정도 하면 넉넉합니까? 용서의 횟수, 빈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라도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꼭 490번을 용서하라. 용서의 빈도나 횟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형제를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용서의 문제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한 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어떤 신하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채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다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까지 다 인신 매매를 하고 집안에 있는 재산까지 소유까지 다 팔아 넘긴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임금님이 이 신하의 엄청난 채무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 위에 보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댐으로써 타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죄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독일 사람들이 더 표현을 잘했어요. 에어프진되, 에어변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상속죄, 유전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 누구나 다 불가항력적으로 유전받고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너 죄인이니까 교회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목사님이 떠나신 다음에 엄마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난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목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필연적으로 상속받은, 유전받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속죄, 유전죄와 더불어 또 우리의 자유의지로 범하는 본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딱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속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님에게 허풍을 칩니다. 다 갚겠다는 말을 해요.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걸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자기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과중한 빚을 졌다는 것을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 임금님이 그만큼 탕감하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신하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날을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잘 적용하셔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천문학적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기에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이제 유전죄, 상속죄, 원죄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많은 우리의 자범죄, 도저히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에 끼친 사소한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